제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네, 오늘 4장 23절 마지막까지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만은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4장 전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지혜, 이런 주제, 이런 제목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외부의 공격과 시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가정에 또는 직장에, 교회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찾아와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누가 이걸 예상했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몰려와서 우리의 삶에, 전 세계인들의 삶에 큰 충격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이겨내는 세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절반쯤 완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한다면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이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웃의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암몬 사람 도비어와 한짝이 돼가지고 이 유다인들을,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지금 돌아와서 하는 일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랬고, 또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그 지역의 중심된 세력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땅을 다 자기들이 마음껏 활용했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나라를 세운다고 하니까 자기들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또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이 비방과 조롱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주변의 부족들과 연합해서 무력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또 보세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공격하자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고 나라 세우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순조롭게 생각했던 이 모든 일들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악한 사람들의 조롱과 공격으로 이 선한 역사를 중단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함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조롱과 비방과 공격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5절도 보세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찾아오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자 즉시 기도로 들어갑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반대 세력들이 유다 사람들이 다시 성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을 지켰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먼저 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른 무엇보다 기도를 먼저 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 지금 약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훈련받은 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강합니다.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살면서 그들은 군대가 있습니다. 또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다 연합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싸워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고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던 일을 계속하자. 성벽을 재건하자. 나라를 세우자. 백성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낙심하지 않고 싸울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한 번의 어려움 때문에, 한 번의 실수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시작하기보다도 먼저 기도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느헤미야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며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세요.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왜 싸워야 된다고 했습니까? 싸워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가정,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간신히 자유함을 얻어서 먼 길을 걸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뜻을 가지고 성벽을 보수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것들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보려고 했던 이 소중한 일들이 중단되고 허물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성벽에서 경비를 섰고, 또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성벽을 보수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무거운 흙을 지어 날라야 되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올려야 되고 쌓아야 되고 그 일만 해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하는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더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창과 칼을 들고 성벽에 올라가서 지키고, 또 다른 시간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열심히 흙을 날라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왜 이런 수고를 계속 감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지켜야만 될 소중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워왔던 가정과 가족들과 이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이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와 어려움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어렵지 않고 되는 일이 있던가요? 방해하는 것들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가요?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특별히 우리가 좋은 계획들을 세워서 비전을 가지고 좀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 때문에 감정적인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몸이 아프기까지 하면 얼마나 낙심되기도 하고 또 힘이 듭니까?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찾아온다면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들과 맞서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불신앙의 세력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흔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얼마나 흔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의 가족, 또 지금까지 힘써서 읽어왔던 우리의 가정,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잃어버리고 행복한 사람 봤던가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가장 소중한 단체입니다. 기관입니다. 가정을 무시하고 가정이 허물어지면서 행복한 사람, 행복한 나라가 없어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자녀들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교회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의 직장을 지켜야 됩니다. 직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들,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또 든든하게 세워가야 할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 소중한 것들이 나에게 있다, 내가 이걸 지켜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맞서 싸우고 지켜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내가 지켜야만 될 이 소중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켜야 될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정신으로 함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정신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4장 전체에 20여 회나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장은 느헤미야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만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참 성벽을 세우는 노동도 해야 되고 또 쳐들어오는 적과도 싸워야 되는 이런 긴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4장에 어떤 전투적이고 군사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과 우리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이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정신을 갖지 아니하면 어떤 위기 상황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백성은 연약합니다. 수적으로도 적고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마음마저도 흩어진다면, 마음마저도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생각이 다 각각에 가 있다면 어떻게 다가오는 위험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기도할 때도 우리를 강조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9절도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것도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우리가 합니다. 어느 몇몇 사람들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싸우는 것도 우리가 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적들이 온다는, 파수꾼이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나팔을 불면 우리에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함께 싸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또 나라를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해서 완성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정신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우리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정신이 있습니까? 나 중심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나를 넘어서서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보면은요, 손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손님은요, 왔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왔을 때는 관계가 있지만 가고 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으로 어디를 갈 때가 있잖아요. 뭐 식당이라든지 뭐 어디를 초대받아서 갈 때가 있는데, 갔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뭐 거기 또 갈 일 없잖아요. 손님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함께 해결할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이 손님처럼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저 나가서 일하고 활동하다가 저녁이면 들어와서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또 그냥 나가고 호텔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가정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겠습니까? 그 가정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가족은요,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단절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떨어져 있더라도, 나가 있더라도 오늘 밥은 잘 먹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하는 일은 잘 되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늘 염려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족 공동체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함께 기뻐해주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면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그걸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손님하고 가족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족입니까? 손님입니까? 에이 목사님, 무슨 손님 같은 가족이 있어요. 근데 간혹 보면 있더라고요. 뭐 월급 받아다 주면 됐지, 뭘 자꾸 쓸데없이 그냥 참견하고 그래. 돈이 중요한 게 돈이 중요하죠. 돈이 중요해. 그렇지만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월급 갖다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이. 근데 왜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참견하고 신경 쓰라는 거예요?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건 가족이 아니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은 손님입니까? 가족입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손님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적당히 일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되지, 책임감이 없어요. 공동체 정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면 얼마나 서로 힘들겠습니까? 그 직장이, 그런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면 그 직장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손님이 있고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가족 모두 우리 정신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어떤 직장이 복된 직장이겠습니까? 직원들 모두가 우리 정신을 가지고 함께 힘 모아서 일하는, 또 서로 위해주는 그런 직장이 좋은 직장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성도들 모두가 우리 정신을 가지고 한 가족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 주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손님이 아니라 가족처럼 우리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님은요,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마음을 모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는 세 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기도를 먼저 하라.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정신으로 함께 싸우라.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지혜로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어려움을 이겨내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먼저 하라. 지켜야 될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정신으로 함께 싸워라.